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성경집회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에는 어린이가 한 명 있고 청소년 한 명 이렇게 있는데 하루 동안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함께 지내면서 정말 어린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선 정말 귀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없이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간혹 어릴 적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맘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들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엄마 아빠는 이웃이 아니고 동생은 이웃이 아니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 외 모든 이가 이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내 안에 부어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우리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성령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으신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우리 선포합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내 어찌 주님의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어찌 주의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그 주의 사랑 의지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온전한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우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거룩한 통로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인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아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버려진 인생을 주님 손에 잡으시고 주의 가족으로, 주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을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저희가 매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문은 저희 주일학교 유치, 초등 1, 2, 중고등부가 주일날 11시 예배에 듣는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일에 교육부서 설교를 듣고 온 자녀들과 가족들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 사이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어떤 도전을 줬는지, 그 말씀에서 어떤 적용점들을 찾았는지 나누고 가정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잘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과 계획에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금요 기도의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저희가 아쉬운 거는 성경 전체 66권을 금요일마다 커리큘럼을 짜서 하다 보니 말씀이 중간중간 비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같이 못했지만 주일학교 자녀들은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의 2배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사 승천 전에 일어난 일들을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나아만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나아만 이야기를 보면 나아만 장군이, 심지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센 나라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 여종은 아람이 납치하여 간 그 여자 아이거든요. 아람의 전쟁 방식이 그랬습니다. 급습하고 재물들과 여인들을 노략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전쟁 방식을 자주 썼던 나라인데, 그 아이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찮은 여종이 말한 자기 나라에 가면 그 나병, 극심한 피부병, 한센시 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이 그렇게 의료적인 정보, 과학적인 내용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피부병, 최근까지 있었던 가장 극심한 피부병이 한센시 병이니까 저희가 보통 나병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하고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병을 고치러 그 주인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이방국까지 간다라고 하는 초점에 이 본문을 많이 맞추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대노하며 짐을 싸서 돌아가는 길에 그를 수종들기 위해서 왔던 종 중에 하나가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했지 않겠습니까? 병을 나으러 이왕 왔으니 그거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하는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아만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수종드는 자기의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병을 낳았다라고 하는 초점에 이 본문을 맞추어서 설교하는 예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성경적입니다. 성경 전반이, 예수께서도 잠언이나 여러 지혜서들이 저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이 저희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는 건가? 나아만 장군처럼 저기 구해리가 지금 아빠에게 제잘되고 있는데, 해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던져주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성도님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에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행적들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오늘 빨리 마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2배의 영감, 2배의 성령의 역사를 요구했던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엘리야 선지자가 보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장자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손을 표시를. 진성이 축하합니다. 오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당시는 장자들이 2배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2배의 기업을 받았고요, 땅도 2배를 받았고, 뭐 종들과 여러 재산들도 2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장자인데, 저희 어머니 걸 제가 66% 받을 뻔했는데 50%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영감을 2배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를 장자가 되어서 이어받아서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산을 2배 받고 싶다, 뭐 성령의 은혜를 2배나 받아서 막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 반드시 엘리야 당신의 뜻,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이 이루셨듯이 첫째 아들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귀하게 받으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아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 제자 선지자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가 열왕기하 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그 아이를 갖게 해줬는데, 그 여인과 그 부부의 헌신도를 너무 감명을 받아서 아이를 낳게 해줬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들에서 급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구해주는, 자녀가 잉태되고 자녀가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창조 섭리인데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완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선지 생도들 중에 한 명이 죽고 그의 아내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빚 때문에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엘리사가 그 그릇 빌려오라고 하는 사건 알고 계시죠? 그릇 빌려와서
그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계속 부어라. 그러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테니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네 두 자녀도 보호해라.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법의 제도들이 빚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지만 그 역할을 잃었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셨더라. 여러 사람들이 들에 가서 그 음식을 채취하다가 죽을 끓여 먹었는데 독초가 섞여 있어서 먹었던 사람들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그 독초가 섞인 그 음식의 독을 제거해줘서 독을 먹은 자들도 회복되고 그 음식이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더라. 라가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자기 백성들을 마땅히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섬기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호, 보존, 회복해 가시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하만의 이 나병이 낫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단순히 나하만의 겸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위치와 구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호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본문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봉장에는 당연히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서야 합니다. 나아만은 이미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를 구원한 전적이 아주 우수한 장군이었고 지금 전쟁한다면 반드시 선봉에 서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일으키시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를 벌할 목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늦추셨다면 그를 죽이거나 나병을 엘리사를 통해서 낫지 않게 하고 나병 걸려서 아람 나라에서 머물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엘리사 밑으로, 엘리사 그늘로,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은혜 안으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을 불러 들이셔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무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요단강 흙탕물에 이제 흙탕이라고 나오는데 저에게 설교 쓰면서 제 여기 3페이지인가 보면 똥물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저희는 그 똥물이 더 저희한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요단강 똥물에 그 나아만의 몸을 담그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아만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나아만의 겸손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관적으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앞서 아이를 가졌던 부부, 남편 선지자를 잃었던 아내, 팔려갈 뻔했던 두 아들, 음식 독극물 가운데서 회복받은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리, 여기에 이방인 장군 나하만이 유입되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방식 가운데 이방인,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은 전혀 원하지 않던, 아무도 외국인이 자기네 백성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지 않던 외국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보여줬고 저희에게 2023년에 이 본문을 읽히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아시려고 하면 앞선 본문들을 조금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다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길 가다가 돈을 주면 아싸 이게 웬 떡이냐, 길 가다가 똥을 밟으면 아 오늘 재수가 없겠네 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단순히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든 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습관, 모든 것을 이익이 되냐 되지 않냐 나의 기준과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저희의 이미 몸에 박혀버린 그 습관이 돼버린 그런 판단 방식, 이런 습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보존하고 계신데 그것을 놓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꿔가게 하는 좋지 못한 습관들로 저희 삶 가운데 남아있을 그런 습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열왕기하 본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설교에는 동의가 좀 되십니까? 이거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시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를 자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로서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하실지를 저희에게 거울로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여러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여러 일꾼들을, 자신의 선지자, 자신의 제자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물고기와 떡으로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을 여러 번 먹이셨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떤 사역들로 꽃피우고 완성될지를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그 예수께서,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2023년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통치 가운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동의된다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과 질병들, 여러 기근의 문제들과 환경의 오염들,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떤 내 이익이 되고 안 되고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한 급부 완전 무관심으로만 살아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지 성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나병과 나병의 나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유보시키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사마리아 안에 있는 자들을 굶어 죽이는 전쟁 방식을 채택해서 싸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방식의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국이 영원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 미국 일변도로 흘러가는 전 세계의 그 국제 정서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저희는 날마다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여러 문제들, 자신의 계획하지 않은 상황들, 불쑥불쑥 자기를 위협하는 준비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주추,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여러분을 날마다 흔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장군, 외국 장군 나아만의 병과 그 병이 나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들을 보호하고 저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불안에 떨면서 야, 너 네 인생을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하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넌 모르냐? 너처럼 천하태평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세상이 흔히들 할 수 있는 말들로 성도들을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실제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와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 누군가를 건면할 기회가 생긴다면, 누군가를 조언하고 상담하고 그를 위로할 기회가 생기신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이 그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위로인지 건면인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혹 교사를 하시는 친구 여러분이 있다면 단순히 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혹 그 상황을 모면할 목적으로 그에게 아무 이야기나 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소년들에게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발 친구 좀 찾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동시기에 같이 겪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친구도 흔들리고요, 세상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들을 수용하고 있을 때 제 친구도 똑같이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 제 친구도 그 불평과 불만이 보통 전염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 사람을 통한 위로와 상담과 어떤 권면이 필요하시거든 여러분의 목자와 여러분의 간사님들, 교역자들과 구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요. 저는 바쁘니까. 아니, 더 정확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제가 뭐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사역하겠다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건 아닙니다. 들켰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장군의 질병을 통해서도 성도 여러분의 삶을 보호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최근에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거의 그 일들로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라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전후 문맥을 살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딱 해석해서 누가 자기한테 좋은 선물을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오늘은 운이 좋네, 하나님이 역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 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이끄심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여러분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 말씀을 통해서 전후 형편과 상황, 문맥을 조금 살피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정도움과 조언이 필요하시거든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위권이 여러분을 돌보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적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맡기신 그에게도 별다른 지식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저희도 누군가의 삶의 형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저희에게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응답들로 겨우겨우 발견하면서 조심스레 건면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 더 진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단순히 엘리사,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집에 간다 라고 짐 싸서 집에 갔던 나아만 장군과 같은 실수는 저희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과 말씀, 왜 이러한 그 형편과 그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살피고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예를 보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과 저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지금 몇 번째 일관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적어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기엔 이 친구가 지금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이야기를 전하기가 어렵냐면 그 친구가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때입니다. 저희에게 와서 어려움은 자주 토로하고 힘듦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증거하거나 가르쳤을 때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제게 서면 저는 보통 저의 겉면을 멈추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한 번, 두 번 겉면하게 되면 그 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러 오는 길도 막히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제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겉면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누구에게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목자와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상 우리 눈에 그것이 요단강 똥물에 몸을 7번 담그는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병을 낫게 하고 그 병이 나음으로 내가 세상 모든 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인 줄을 알겠다. 그러니 내가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왕이, 아람 왕이 드리는 림몬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내가 같이 들어가긴 할 텐데 내가 마음은 그에게 주지 않겠다. 당신이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림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 어쩔 수 없이 절할 때 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왔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나아만이 이 질병을 그런 방식으로 낫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또다시 아람 왕의 장군으로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재물을 뺏는 일을 자기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을 것입니다. 림몬이 자기를 지켜준다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사실들을 저희가 목격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당해 보이는 요구, 내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순종해 보는 노력,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장자로서의 자리에 놓으실 것입니다. 2배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2배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자리로 저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마땅히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앞장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꾼된 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힘써 그 자리를 자처한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순종하기를 애쓴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뢰감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까지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함께 그러한 삶을 꿈꿔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누가 내 재산 상속받을래? 라고 할 때,
누가 내 사역, 누가 내 사명, 누가 내 희생과 헌신 받을래?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엘리사의 그 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 죄송합니다. 마치라고 하는 사인으로 제가 알고 그 길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그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 장군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까지 또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 장군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까지 동시에 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뿐더러 성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그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 보호하심을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하나님 독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역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참된 신뢰와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갑절의 영감, 2배의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엘리사의 부르짖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소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며 죽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예배 시간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를 말하는 신앙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은 절대로 순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고 설교해본 기억이 그닥 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한 평범한 가정, 그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자녀들의 피의 생명값을 담보로 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죽음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의 원리가 제 안에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십니까? 혹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니 그런 소망과 소원이 혹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제 인생과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혹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청소년들에게 감히 누가 그런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뿐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마땅히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길을 저 또한 가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저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신앙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의 수요로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복음 신앙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의 피와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 전부를 드림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치 큰 빚을 지고 몇 마디 말로 인사치레하는, 생명을 빚지고 작은 헌신으로 갚고 싶어하는 그릇된 욕심, 어긋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허락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부끄럽지만 우리의 인생과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좀 더 스스로를 헌신하며 희생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친구 목사 2명이 올 3월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한 부분은 뱃속에 넷째 아이를 가진 채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냐? 그곳에 의료시설도 안 좋을 텐데
혹 태어나다가 애가 아프면 어떡하냐?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했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 따지다 보니 그러면 못 가겠더라고. 이제 갓 결혼해서 안수를 받은 목사 부부 둘도 같은 달에 같이 떠났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이곳에서 신혼을 재밌게 보내고 목사가 되었으니 사역도 경험하고 더 훈련받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너는 지금 나가게 되면 선교사 직분도 없게 될 텐데 선교사라고 불리지도 못한 채 거기 가서 사역해야 될 텐데 선교사 훈련이라도 받고 가서 선교사라고 불리면서 사역하면 안 되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사역하면 안 되냐? 라고 묻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지체하면 나중에 못 가겠더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앞에 애써 부끄러움을 감췄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신앙 앞에 너무 따지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앞에 너무 거래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요? 하나님 이것만 되면요? 하나님 이것만 채워지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요? 그리스도는 다 제쳐놓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제쳐놓지 않고 그저 저희가 적당히 드릴 수 있는 정도만 드리는 신앙이 저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진 복음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의 전혀 어리석지 않은 선택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다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급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명을 가장 먼저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복음을 저희 선에서 멈추지 않는 흘려보내고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저것 재지 않고 따지지 않는, 세상이 혹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을 담보로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거는 신앙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복음의 물결로 덮인 것은 복음을 먼저 소유한 선교사들의 생명을 버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 본받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그 복음의 전달자들을 본받아 자신의 생명을 지푸라기처럼 여긴 그들의 희생을 본받아 저희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역을, 선교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의 선교 전선에 뛰어들게 하시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후원하고 기도하며 동역하는 선교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신 그 방식으로 복음을 여전히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역에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전들의 귀 기울이다 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보잘것없는 신앙과 하나님을 대변하기에 떳떳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저의 삶의 여러 모습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자아와 저를 공격하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느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만류합니다. 그 고민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스스로를 낭만 가운데 버려두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들 가운데, 그러한 부족해 보이는 신앙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 앞으로 우리를 떳떳하게 부르고 이끄시는 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자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서, 저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여 나를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내 신앙을 확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담보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확신하게 하는 신앙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로 예수만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확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이 연약하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혀 닮아 있지 않다고 고소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실 제 신앙과 제 모습이 그 사탄의 고소에 딱 맞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담보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조금 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삶을 정비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계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기뻐하리라.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해.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한계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편찮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요. 어제 저희 성도님 가운데 병상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하영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의 인생은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도통 기뻐할 만한 온 세상이 우리의 온 환경이 기뻐할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닐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다 놓고 싶고 멈추고 도망가고 싶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내일 낮 12시 20분에 교회에서 입간 예배를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위로하시러 가실 분들은 12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셔서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병상에서 영접한 그리스도가 그에게 얼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는지를 여러분 눈과 몸으로 깊이 느끼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국제 정세들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끝까지 통치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약속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과 동행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복음에 빚진 것을 전함으로 선교로 갚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